또 아까운 세월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가 여러분에게 보람된 한 주간이었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건설하려는 것이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과 불평등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마치 에집트에서 억압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부르짖는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 땅 위에 온갖, 특히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제국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그 나라들, 민족들을 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로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 때 영어로 말하면 for whom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착취를 당하는 그래서 그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울부짖는 민족을, 나라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던 그 히브리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함께 그 더 확장시켜 나가고 견고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 가신 뒤에는 그 뒤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역시 그 고통을 받아본 사람 또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방도가 없었어. 그 당시의 제국 이집트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 광야에서 남의 집 그 사위 노릇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팔복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자기를 그 민족과 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민족의 신음소리를 함께 아파했던, 괴로워했던 그 모세처럼,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건설의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 10가지 그 이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의 모세를 모델로 이렇게 삼았듯이 신약에서 그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또 가난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보낸 그 원고의 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모세가 완성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그 쓰신 분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맞이할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사람에게 앞으로 부탁드릴 삶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두 번 우셨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하셨다. 옛 성경에는 민망하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우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우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거든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냥 감탄한단 말이에요. 그 화려한 성전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암탈리기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전을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만든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대 나라의 그 정치, 종교, 사회적, 경제적 지도자들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운 것 같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 동족이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쳤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고 목자 없는 양을 보고 우는 그 울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삶입니다.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몇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왕 노릇을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에 가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팔아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고 성공한 목사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 위에 그 예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혀져 가는 데에 그 일생을 바치는 사람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알고 거기에 가서 가야 무슨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고 믿는 그 목자 없는, 목자를 잘못 따르는 양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슬픔이 그들의 삶을 일생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은 더 가난해져서 모세의 마음에서 출발했던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 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왔고 또 시편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사람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시는 하나님의 과 같이 우리도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